2025년 12월 7일 부르심을 받은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흩어졌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다시 모으게 하시고 흔들리고 약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며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경주라는 도시와 대만이라는 나라에 품으신 성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동역자들을 향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전체를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동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는 323장입니다. 찬송가는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푸른 포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도를 펼쳐보면 대륙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북한으로 인해 육로로 갈 수 없는 사실상 섬나라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정하여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가진 특별한 정체성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나이와 같은 3,300개의 크고 작은 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교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특별한 의도를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섬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섬들 중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전쟁, 가난과 분단을 경험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복음이 강하게 스며들었고 오늘은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작은 나라를 들어 열방을 회복시키십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 민족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흔히 볼 수 있는 상가 예배당 하나 없이 외부의 후원이 없이는 사역을 이어가기조차 어려운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작은 형편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와 동역자들을 통해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와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이 이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보실 때 주님께서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전도의 문, 사명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즉,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사명을 버리지 않고 세상이 강요하는 타협인 멸망케 하는 신신접종과 종교 통합의 배교의 압력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함을 지킨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 사명의 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여신 문 앞에서 담대히 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경주라는 도시를 특별한 선교의 무대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면 경주는 한 달 동안 약 590만 명이 찾아오는 역대 최다 방문객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가, 전국이, 남녀노소가 계절을 불문하고 이 도시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경주의 문화와 역사, 자연과 매력을 보기 위해 수많은 영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 한 해 동안 경주에는 무려 4,754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이 숫자를 단순 계산해 보면 하루 평균 약 13만 명의 사람들이 이 도시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3만 명입니다. 우리의 눈앞을 매일같이 13만 명의 영혼들이 스쳐 지나가는 도시, 이곳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연으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장소를 준비하시며 그 자리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경주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유적지나 박물관을 넘어서 영혼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걷게 되는 도시이며 자연스럽게 감탄하고 자연스럽게 머물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열린 마음을 선교의 기회로 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성도 여러분, 열린 문은 성경에서 자주 사역의 기회, 복음의 길, 구원의 초청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은 어떤 사람,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규모가 작고 사회적 영향력이 약했지만 하나님이 여신 전도의 문 앞에서 능력보다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도시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미소로 복음을 흘려보내고 작은 전도지와 물티슈 하나를 손에 쥐어주는 그 순간 그 복음의 씨앗은 영적으로 하루 13만 명,
한 달이면 590만 명, 1년이면 4,7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의 한 지역을 특별히 들어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와 같은 도시들을 통해 복음의 길을 여셨고 그 도시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통해 열방으로 복음을 흘려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적 흐름이 경주라는 도시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17만 명의 외국인이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중국, 대만, 홍콩, 일본, 싱가포르뿐만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러시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까지 마치 사도행전의 한 장면처럼 전 세계인이 경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전략적인 선교 현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넓게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교지를 먼 나라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이미 열방을 보내고 계십니다. 경주는 선교의 관문이며 열방이 찾아오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사용하시는 복음의 전략적 도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말씀처럼 열방의 나라들이 경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이펙 행사를 통해 전 세계의 나라들, 곧 오늘날의 왕들이라 할 수 있는 각국 정상들이 경주를 찾았습니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경주라는 도시 위에 빛을 비추시고 열방이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오도록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주 땅을 향해 열방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끝까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열방을 우리에게 보내어 복음을 듣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주는 지금 추수할 영혼들로 가득합니다.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찾아온 그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계획이 숨어 있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복음의 통로로 서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경주는 단지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의 거점이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적 선교지이며 그리고 우리가 서야 할 순종의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주는 찾아오는 도시를 넘어서 머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2만 1,050명의 외국인이 경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주 전체 인구의 8.1%에 해당하며 경상북도 내 2위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보내신 영혼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의 경주를 선교의 도시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 경주는 추수할 영혼들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온 세계에서 온 영혼들이 이 도시에 모여들고 머물고 일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경주라는 도시로 사람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선교를 먼 나라에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열방을 경주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앞에 선교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길을 걷는 외국인, 마트에서 마주치는 이웃,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학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선교 대상자이며 사도행정적 기회입니다. 경주는 역사 도시이지만 하나님은 이 도시를 미래 선교의 도시로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한 해 117만 명의 외국인이 방문하고 2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이 도시는 더 이상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방의 가문이며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영혼들이 매일같이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가는 선교만이 아니라 오는 선교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준비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 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단지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 앞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경주라는 이 도시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경주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은 관광객의 숫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수많은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 도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추수밭입니다. 열방을 향한 주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진 자를 찾지 않으시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작은 헌신이 큰 일을 이룹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였듯이 우리의 작은 순종이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길을 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루 13만 명, 한 달에 590만 명, 1년이면 4,700만 명과 온 세상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선교의 기회입니다. 이 도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략적 복음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경주의 선교적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려 하시는 또 하나의 큰 부르심인 대만 2차 선교의 자리로 시선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동역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땅 끝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땅 중 하나가 바로 대만, 타이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대만 1차 선교를 통해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복음 앞에서 마음을 여는지 보았습니다. 대만은 한국과 문화적으로 가깝고 예의가 바르고 마음이 따뜻하며 복음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영적으로는 메마른 곳이며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만 아직 복음을 깊이 들을 기회가 없는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대만은 인구의 약 93%가 전통 종교를 따르고 있고 복음적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3.3%에 불과합니다. 또한 나라 곳곳에는 우상 숭배 문화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젊은 세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대만 땅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깨우시고 복음 앞에 반응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시고 진리를 향해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근 대만에서 일어난 지진 또한 그 땅의 사람들에게 삶의 본질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의 흔들림이라고 믿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또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라도 대만은 중국의 지속적인 침공 위협 속에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긴장감이 높아져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확실성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처럼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오히려 구원의 복음은 더욱 또렷하게 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대만 선교를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계획도 아니며 어떤 단체의 전략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정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과정 뒤에서 문을 열고 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대만으로 향하게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주님께서 대만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셨고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진리를 찾도록 갈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이 가장 열려있는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외침과 대만에서 부르는 찬양과 전달하는 전도지와 우리의 모든 선교 도구들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될 것이며 흔들리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사역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그 땅을 위로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대만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대만은 지금 선교에 추수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은 열려있고 마음은 준비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대만에 가는 이유는 단순히 복음 전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 민족을 회개시키시며 회복하시고 대만을 아시아 선교의 또 하나의 관문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만의 젊은 세대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의 따뜻함을 느끼고 한국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쉬운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이며 누군가가 가야 한다면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만은 단지 한 나라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중국으로, 동남아로, 세계 곳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전 세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큰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대만이 바로 그런 전략적 선교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주라는 도시에서 하루 13만 명의 영혼이 스쳐 지나가는 은혜로운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 교회에만 묶어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경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 대만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 하나, 전하는 미소 하나, 내미는 전도지 한 장이 그 땅의 인생을 바꾸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보이지 않는 작은 도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들어 대만이라는 민족 위에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땅의 영혼을 바라보고 대만 2차 선교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동력자들을 통해 경주에서 열방으로, 한국에서 대만으로, 이 땅에서 땅끝까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과 천년고도 경주라는 도시를 향해서 그리고 대만 땅을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머리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교의 부르심 앞에 담대히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경주에서, 대만에서, 그리고 열방을 향해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